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을 병든 전통을 버리고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자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첫 번째 시간이란 것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엄밀히 말해서는 이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 유익하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몇 차례 확인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잘못을 찾아내서 고발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던 걸 볼 수 있었어요. 즉 우리가 그때도 나눴던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두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일진데 그들은 무엇하고 있었냐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예수께 모여드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를 넘어뜨리고 고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은 것을 보았더라. 자, 즉 자기네들의 기준에서는 잘못된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잘못된 것의 기준이 뭐였어요?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즉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부정한 손, 곧 손을 씻지 아니한 손. 자, 어떤 것이 부정한 손이에요? 씻지 아니한 손이 부정한 손이에요. 그러면은 반대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거룩한 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룩이 그들의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하고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의 법률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남을 죽이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비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법의 정신과는 틀린 거였고, 그런 것들을 이들은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과 주발과 녹것을 씻어서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정결의 예식이었어요. 무엇을 위한? 거룩하게 되기 위한 정결의 예식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5절에서 분명히 드러내서 얘기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과는 상관없고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시행규칙, 즉 장로들의 전통 안에 해당하는 것임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치 않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유대 역사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루어진 운동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우리가 소선지서에서도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무엇으로 가게 됐냐면 자신들이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그 시행규칙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의를 드러내는 게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시행규칙은 하나님의 입법 취지에 맞는 시행규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법 취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었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시행규칙들로 만들어 나갔어요. 이것이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이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그 말씀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민족에게 깊이 자리 잡았고 유대교라는 형식으로 그들이 이 종교를 지켜나가고 있었고 계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되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같이 살펴볼 것이긴 한데,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의 인용으로 6절을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외식이라는 건 뭔가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더라. 즉 이 외식의 모습이 뭐였어? 나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요.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무엇은 멀어요? 마음은 멀어요.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결국 이것은 외식을 넘어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위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잘하고 얘기했다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자기 의가 있었고 자기의 이해가 있었고 자기의 이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무엇 하는 데 나왔어요? 예수님을 책 잡는 데 나왔어요. 예수님을 책 잡지 못하죠.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책 잡는 데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기본 정신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외식은 위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무엇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 주장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을 봅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즉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무엇이 되어버렸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켜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려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고르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다음 시간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 말씀만으로 딱 끝내버리면 혹여라도 잘못된 해석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주의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은 야, 너희들은 얼마나 많이 잘못을 하는데 우리의 작은 잘못을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아래에서 고르반이란 걸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란 것을 지금 지적하심으로써 이들의 잘못된 전통을 지적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이것을 이들은 하나님의 큰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제자들이 한 잘못된 작은 잘못을 지적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비난할 때 야, 나보다도 더 더러운 네가 뭘 날 비난할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많은 비난을 받을 만하고 누가 더 좀 더 깨끗한 삶을 사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선언하시는 분이고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내일 말씀에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도 잘못이 있지만 네 잘못은 더 커라고 얘기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넌 날 비난할 자격이 없어, 이런 관점이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는 지금 이들이 지적하는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인 문제나 이 고르바 문제 모두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동 모두가 지금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절을 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이것은 분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도록 돕는 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반되는 법, 오히려 너희들이 세운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란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어요.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모욕하는 행위를 그들의 의로 바꾼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고르반이었다는 거예요. 11절을 봅시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악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악하게 적용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들이 처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모든 것을 먼저 헌신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 맞는 생각일까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됨을 믿고 아멘하게 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은 이것이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즉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연결되는 이런 계승의 그런 문화가 잘 자리 잡힌 공동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나 또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방법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항상 무엇으로 연결되어? 사명으로 연결돼요. 그 사명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속에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질서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12절을 봅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는 그런 행태로 고르반이라는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악용하고 있었어요. 이 법 자체도 잘못되었고 이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이 법을 악용하여서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는 이 법을 없는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13절 봅시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해요? 많이 행하느니라. 자, 내일 말씀에서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이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다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 또한 어떤 맥락이라는 거예요? 너희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례라는 거예요. 전체가 잘못되었음을 더 확실하게 잘못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잘 씻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다른 것이죠. 분명히 이들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본문의 인용의 내용과 동일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가르침, 자기들이 이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위선이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이들의 행동이 헛된 경배라고 하나요?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외식이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음을 가르쳐주나요? 이들의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된 것이 많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경건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외식된 것, 위선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본문의 중심 사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방을 중심으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였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많은 충돌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예수님과 충동하였습니다. 사대권을 선포하실 때 참남하다고 충돌하였고,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지낸다라고 충돌하였고,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주님도 안식을 범하고 있다고 충돌하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능의 행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갖가지 말로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일 외에는 백성들에게 풍성히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제 7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유대 전통인 결례와 장로들의 전통의 문제로 다시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사람의 기본적인 범죄가 무엇이며 그 범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이것은 마치 의사가 병든 사람을 보고 그 상태가 난치병임을 알고 치료 방법을 강구하여서 가르쳐주는 것과 같아요.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책 39페이지, 2월달 3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본법인 십계명과 그 시행령 격인 율례와 결례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면 어떻게 주셨는지 볼 수 있어요. 어느 신이 나와 같이 너희처럼 너희에게 가까이 가서 너희들이 행할 바를 일일이 얘기해 준 신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즉 십계명과 그 시행령격인 율례와 결례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혜는 항상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사명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런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싹트요? 교만이 싹트고,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힘쓰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건 항상 어떻게 만들어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 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죄를 더 부각시켜야 돼요. 이것이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고 입으로만 가까운 무엇이 됐어요? 형식화된 그런 행사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착각 속에 빠져요? 자기들은 거룩한 삶을 산다는 착각 속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이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하여지는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여지지 않음을 우리는 내일 말씀에서 확인하므로 이 앞부분의 내용도 잘못됐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신앙생활, 특히 예배에 있어 형식과 내용은 모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형식이 너무 이렇게 어떤 무의미한 어떤 행동의 반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반복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것은 당연히 반복적으로 돼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형식이 없다라는 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그 내용에 있어요. 우리가 내용이 없으면 이것은 형식화되고, 또 내용으로 너무 치우치면은 이것이 우리가 너무 방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형식을 무효화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즉 입법 취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임을 알고 그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지적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유대 지도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인간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외식이라 그래요. 이 외식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이어져요? 위선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봅시다. 교회가 미풍양속과 신앙이 대립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충돌되지 않을 때는 하지만 항상 무엇을 봐야 돼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다? 사명을 맡기셨다. 그 사명은 항상 어떤 사명이다? 복음의 사명이다. 복음의 사명은 무엇으로 이루어진가? 나 성경과 온유함으로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역사로 소망의 인내로 이루어진다. 내가 입으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외식가들의 결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입만 하나님 옆에 있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다는 거예요.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료가 일어나기보다는 상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아픈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외식에서 벗어나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첫 번째는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항상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도 보십시오.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유행을 따라가는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외식에서 벗어난 참된 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은 이 삶이 항상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경배해요?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왜 합당하세요? 그가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근본적인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참되게 찬양하고 있는가? 참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라 그랬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1, 2, 3, 4 계명 다 범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나를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공동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라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어리석음은 우리와 우리 세대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 나타나지 않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삶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